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13절 상반절을 통해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라고 하시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20절을 통해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요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부끄러운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완악한 인생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심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음에도 우리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삶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은 비록 부패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먼저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들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면, 당시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듯이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단지 사람의 소리로만 여겼을 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그를 괴롭히던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은 겁니다. 이 바울에게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기는 했지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존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자 그것이 그를 더욱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교인들의 좋은 태도로 인해서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이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이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 이유를 붙여서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말씀을 가려서 이 받을 것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 없이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도 있지만 이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말씀은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든지 말씀을 사람의 소리쯤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4장 12절을 통해 이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인정하며 받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성도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의 부패하고 그 패역한 모습,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그 불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시대가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그 시대를 선도할 바른 지도자와 바른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가 부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른 지도자들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려지고 있지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 시대적인 부패와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부패하고 패역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록된 말씀으로 또 말씀을 맡기신 자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인 에스겔서를 보면 3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3장 33절 말씀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에스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인 에스겔 앞에 찾아 나와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들은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은 겁니다.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 또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날이 오고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더불어 말하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선지자를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자로 알았지만 나는 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들에게, 사람의 소리로 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소리와 교훈으로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은 14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이 배우기 쉽고 따라하기 쉬운 모습을 본받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그런 고난까지도 본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선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본받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좋은 점, 앞서가는 교회의 발전된 교육 방법, 그것을 따라하기는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교회가 경험한 환난과 고난, 시험, 어려움까지 본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교회들마다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고난 없이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고난 없이 성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생명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초대교회가 고난 속에 성장했듯이 고난을 회피하면 아무리 초대교회를 닮아 가려고 해도 그 교회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 이 영적인 성장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웃 나라인 일본을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아서 다녔었지만 이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부터는 일본의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자 이 선교 유적지를 중심으로 다녀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 큐슈 지역에 나가사키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그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 년 전에 천주교가 전파된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래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천주교가 전파되고 성장해 갈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은 특히 온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이 나가사키 근처에 운젠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온천 도시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펄펄 끓는 그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그런 고문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처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나가사키의 니시자카 언덕에 그렇게 죽은 순교자들